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고 성탄 주일을 보내게 되고 또 그 주간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함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 All Nations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지난 약 2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명칭을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명칭을 영어로 All Nations Worship and Praise Ministry라고 했기 때문에 약자로 ANM이라는 약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All Nations 경배와 찬양 또는 ANM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했지만 온누리교회가 본부장 체제로 바뀌면서 경배와 찬양 본부장으로 사역을 하고 또 2001년부터 시작해서 A&M 타이완 그리고 A&M 싱가포르 또 A&M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 각 나라를 개척해 갈 때 개척 사역들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단체가 하나 그 나라에서 정착하기 전에 먼저 미리 들어가서 기본적인 세팅과 준비를 하고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개척 사역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1987년 2월 10일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87학번이기 때문에 시작한 원년입니다. 짧은 시간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또 중국어권 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실제로 끼쳤습니다. 특별히 경배와 찬양 모교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교회 안에 예배에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외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경배와 찬양의 목적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예배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그리고 전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을 콜링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경배와 찬양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믿지 않는 지역,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경배와 찬양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평신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그리고 헌신토록 하는 이 사역이 경배와 찬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사역자들을 만나면 일단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막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손 잘못 들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 많은 헌신자들이 생겨났고 부르신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찬양을 인도했던 정지한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요. 온누리교회에서도 사역을 함께 했고요. 제가 서울 남교에서 사역할 때 또 오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셔서 드럼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지한 목사님은 드러머이십니다. 모르셨죠? 고급 정보인데. 그리고 어느덧 또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사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와 찬양이 시작했던 1987년, 그 87년은 20세기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20세기 말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20세기 말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이 세계의 사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적 흐름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변화를, 영적인 흐름을 새롭게 가져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적 흐름과의 영적인 싸움이 경배와 찬양이 시작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20세기 말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주의였고요. 네 번째는 다원주의. 이 네 가지 사상이 20세기 말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상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전자악기가 사용되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는 굉장한 사단의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상들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가치하고 잘못된 세계관임을 그들이 피력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뉴 에이지였고 상대주의고 다원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마저도 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를 부인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TV, 드라마, CF에서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사랑하다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목매여 있는 것은 네가 어리석은 것이다. 휴대폰이 계속 새롭게 나오는데 바꿔야 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이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 진리는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세기 말을 쥐고 있던 사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서서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진리가 되셔서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만 듣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경배와 찬양이 제작한 앨범, 그래서 타이틀이 전하세 예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안전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편안한 예배당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서 광장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경기장에서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는 사실을 저희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셀러브레이션을 가지고 큰 집회들을 열었어요.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정지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일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배와 찬양 로고가 있습니다. 되게 촌스럽지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밑에 5줄 5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로고였어요. 그러다가 좀 심심해서 오른쪽 끝에 성령의 비둘기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경배와 찬양 집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라인씩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뒤에 끝까지 그 라인이 쫙 넘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이게 뭘까? 그래서 장풍은 아니고 표현하기를 이건 성령의 바람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바람 로고가 들어가서 지금의 경배와 찬양 로고가 완성되었어요. 로고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1991년 잠실 주경기장에서의 첫 셀러브레이션 집회 사진입니다. 당시 잠실 주경기장을 사흘 동안 빌려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용조 목사님도 반대하셨어요. 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6명의 형제 자매들이 준비해서 저 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어른들이 함께 와서 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쪽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97년 잠실 주경기장 사진입니다. 한쪽에 무대를 만들었고 97년도에 처음으로 집회 때 보이시는 트러스라는, 조명 트러스라는 기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해왔던 진흥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명 회사가 저 트러스를 처음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 안 받고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세계였어요. 아시바 쌓고 조명 달던 게 아니라 조명을 달아놓고 자동으로 이걸 올립니다. 무대를 완전히 감싸서 조명을 주니까 이전과는 다른 멋진 조명이었어요. 근데 그 진흥이 왜 그렇게 했는가? 처음으로 트러스를 사용하면서 조명을 달아서 시연을 하고 나서 우리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 HOT 집회를 저기서 했습니다. 공연을 했어요. 그 HOT 공연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우리한테 선심을 썼던 거죠. 여러분 보이시는 전 무대가 사진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전 무대의 평수가 호산나교의 본당 면적보다 더 큽니다. 지금 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만 약 3,000명이 넘습니다. 왜? 5,000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어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기도하면서 5,000명이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 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온누리교회 양재 횃불회관입니다. 양재 사랑성전이고요. 그곳에서 매주마다 모이는 정기 목요 모임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도 경배와 찬양 집회와 관련된 사진인데요. 위쪽에 있는 사진은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경배와 찬양 학교 중고등부 경배와 찬양 학교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아래 사진도 같은 사진이고요.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국어로 글자가 나오는데 1999년 1년에 한 번씩 각 나라를 돌면서 경배와 찬양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타이완에서 드려졌던 셀러브레이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가 사항이 많고요. 관계자들 만나야 되고요. 의견 조율해야 될 게 많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체육관을 빌리기도 하지만 대학로라든지 이런 거리를 막아서 거리에서 집회도 했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해서 구청, 시청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2025년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탄주일이고요. 크리스마스를 25일 날 맞이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어 주셨.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의 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생일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아이를 낳는다고 고생한 산모에게 출산에 대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순산했다 축하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축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일 축하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들을 예고해주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밤에 달려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님 아이 낳는다고 출산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막 태어난 어린 아기, 그 아기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박사들의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오시는 이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을 떠나 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셔서 이 아기를 만났을 때 생일 축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경배하러. 여러분, 경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경배란 말을 찾아보니까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 신령, 부처 등을 숭배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경배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배는 어떠한 뜻일까? 구약과 신약에서 이 경배하는 단어는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는요,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샤하라는 동사로 사용합니다. 경배하다, 샤하. 제가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물론 아닙니다. 후설음이라고 그러죠. 혀 뒤에서 나는 소리, 샤하. 러시아 쪽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죠. 고로파초프, 후르시초프, 뭐 이렇게 하는 그 샤하입니다. 엎드리다, 꿇어 엎드리다,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에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죠. 프로스라는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와 퀴네오, 영어로는 to kiss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샤하와 마찬가지로 꿇어 엎드린다, 엎드린다, 절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뜻을 따지면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입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인격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정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바르면서 그 발에 입 맞췄던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나가 입 맞추는 것, 이것이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뭐 때문에 꿇어 엎드리고 절하고 입 맞추며 나아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목사님들이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저도 다른 일이 없으면 문 앞에 서서 인사하거든요. 제가 한 3년 하니까요, 요즘은 그래도 오시면서 제법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 까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신 분이 안 계세요. 왜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입 맞추고 경배를 드립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경배를 하는 것은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꿇어 엎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그분에게 입 맞추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실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 싫어하고 설교 오래 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우리 싱어분들 마이크 좀 다 켜주세요.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화이팅! 성경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하면 뒷사람이 화가 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딱 한 가지씩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딱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호와 땡땡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면 화낼 겁니다. 한 가지만. 여호와 니시. 니시 나왔습니다. 또 이래 나왔습니다. 또 카도시.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여호와 라파도 나왔습니다. 네, 또 샬롬. 또 자, 앞에 막 나왔다. 니시 뭐라고요? 자신 있게.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니시 나왔죠? 라파 나왔죠? 카도시 나왔죠? 또 뭐 나왔죠? 샬롬도 나왔어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기 이메일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이니샬라로쌈입니다. 이니샬라로쌈.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들을 쫙 앞글을 따가지고 이니샬라로쌈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는데 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맨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내게 이런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럼 여호와 라파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름을 알아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캐릭터라고 하죠. 속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성품. 마이크를 대고 안 한 뒤쪽에서부터 해봅시다. 한 가지씩만.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 또, 그건 하나님 이름인데. 제발. 빨리 해주세요. 선하심. 선하심. 네. 또, 사랑. 사랑. 그쵸? 또, 인자. 인자. 네. 또, 자비하심. 자비. 또, 긍휼. 긍휼하심. 또,
성실하심, 또 절제하심, 예, 네, 거룩하심.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 외에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영원하심, 변치 않으시는, 모든 것을 알아요, 전지하세요.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 입맞추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 성품 또한, 그 속성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이것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절하고 입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좀 많이 아셔야 되겠죠? 망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노래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날마다 그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해볼까요? 우리 C 코드만 한번 잡아주세요.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원고에 없는 거니까. C 코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그런 찬양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뭘 높여드리겠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브릿지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언제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노랫말 안에는, 우리의 가사 안에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름을 모르니까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경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리고 있는 이 합당한 경배, 참된 경배, 어떤 경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그곳까지, 유대 땅까지 찾아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릴지, 자기 인생에서 이 출발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출발 그들이 합니다. 이유는 이상한 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그 별의 사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 몇 사람이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박사들이 왔어요. 복수의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냥 단순한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최소한 귀족이거나 왕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시대에 천문학을 관측한다는 것은 황제에게만 부여된 특권이었어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 세종대왕이 서구기를 만들기 전에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에는 그 기술이 없었어요. 왜? 중국 황제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래서 장년실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을 본떠오게 만듭니다. 그 정보를 훔쳐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잡아가겠다고. 왜? 별을 보는 것은 황제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일반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별을 볼 수 있는 것, 별을 관측하는 것, 그것은 왕족에게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이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별을 보던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다는 것,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최소한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 와서 유대 땅에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헤롯이라는 대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 답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족도 아니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면 왕이 이 사람들을 왜 맞이합니까? 적어도 그 정도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고 왕 앞에 질문을 할 때 왕이 그에게 답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 그냥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접받고 그냥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출발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별 하나 때문에 움직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사람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능력을 나타낸 사람도 아닙니다. 큰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 보잘것없는 아기, 무기력한 아기. 그 아기 앞에 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 어린 아기에게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의 모습입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합격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직장을 주셔서,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아니요, 내가 뭔가 받은 것 때문에 아파트가 당첨돼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아기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경배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된 경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신방 가다가 그 근처 가서 마트 가서 주스도 사고 뭐도 사고 그렇게 해서 가서 신방 왔다고 전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 오다가 중간에 마트 들러서 산 게 아니에요. 명지 오다가 트레이더스 들러가지고 거기서 선물 준비해서 와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이야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미 그 예물을 준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그 시대의 고가였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예물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느냐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피난시킬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헤롯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때 충분히 피난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수 출신인 요셉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이 박사들이 든 이 예물이 몇 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해 있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이 된 것. 이 귀한 예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예물, 정성껏 준비한 예물. 지나가다 그냥 있는 것, 내가 돈 주서 페이해서 사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는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시는 다음 주일 성탄주일과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1년의 절기를 따라서 하는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안에 성탄 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다면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정말 2025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드리는 참된 경배의 모습은 그들이 꿈속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나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헤롯이 답을 줍니다. 답을 주면서 나에게도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뻥을 치고 있는 거죠. 박사들은 그것이 뻥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에 지시에 순종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하고 입 맞추며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내가 그분의 종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복종시키는 것,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동방박사들처럼 참된 경배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짜 경배자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마치 경배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같이 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가지 않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요, 다른 사람을 경배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무릎 꿇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 꿇어서 꿇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한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왜 무릎 꿇었을까요? 내가 가진 유대 땅에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였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이 정권을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그 이외에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억지로 무릎 꿇은 것이지 참된 경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경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요, 하스몬 왕가를 완전히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이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살해했어요. 자기의 두 아들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니까 박사들이 와서 물었던 때와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예루살렘 지경에 2살 미만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던 이런 사람이 경배를 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지요. 근데도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뻥 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정통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선생들입니다.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으로 왕 오실 리가 어디에 나느냐 물었더니 헤롯이 모릅니다.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합니다. 왜? 박사들이거든요.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거든요. 그냥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그냥 얘기합니다. 이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함께 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들의 구원자인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을 줄 수 있지만, 답도 알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고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들처럼 답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 성탄절의 주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세속화에 물들어서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의구심을 심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통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되어졌고 성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2025년 12월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이런 재판 저런 재판 계속해가며 온갖 뉴스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지, 이 땅의 구원자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어느 곳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12월만 되면 각종 사건 사고가, 뉴스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교회마저도 침묵한다면,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답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 참된 진리가 되셔서 지금도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따뜻한 동행,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적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 그 사랑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구상들을 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을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특수다, 대목이다, 온갖 갖가지 이벤트를 만들고 장사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연인들이 이날 날을 잡아서 즐기고 놀다. 많은 사람이 돈 벌고 휴가 가고 즐깁니다. 인간 껍데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면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합당한 참된 경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때 구별되고 준비된 정성스러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경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25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그러한 경배자로,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